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게 있어. 엔돌핀은 언제 생긴대요? 웃을 때가 아니고 기쁠 때. 기쁘니까 웃겠지만 기쁘지 않는데 웃는 거는 별로야. 그러니까 기뻐할 때 엔돌핀 나오고, 다이돌핀은 감동받을 때, 또 은혜 받고 그럴 때, 하나 더 눈물 흘릴 때. 그냥 짜증내면서 우는 거 말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우리의 이 영혼이 진동이 울리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 해봤어요? 근데 그럴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3000배예요. 네, 제일 확실한 거는 감동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요. 그러니까 눈물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그냥. 여러분 여기 꽃꽂이 한 거 봐봐요. 어때요 상태가? 예뻐요?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왜 죽어가고 있죠? 뿌리가 없어서 그래. 뿌리가. 처음에 꽃꽂이 할 때는 그래도 싱싱하고 봐줄만하고 아름다웠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 생명의 시간이 오래 못 가. 어느 정도까지만 조금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꽃꽂이 해놓은 건데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5일, 오늘 5일째인가 이제? 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냐. 뿌리가 없는 신앙은 꽃꽂이처럼 결국 죽습니다. 그럼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야.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에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씩 실천하며 사는 것. 이런 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날씨가 덥고 기온이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비도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는 식물은 안 죽어요. 버티고 이겨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는 곧 말라 죽거든요. 자연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돼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도 칙칙폭폭 구원열차 타고 말씀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안식일 이렇게 주보에 냈어요. 크게 다루고 있는 비중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잘못 살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거를 좀 고쳐주고 싶다. 이런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안식일 이렇게 정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그래요. 아주 독특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10절에 유대인 이렇게 나와요. 그죠? 유대인.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바리새인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 요한복음 우리 지금 5장을 오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란 말과 유대인 말 어느 것이 더 많을까? 성경에 기록된 것에 보면 이것도 모르면 바보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그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주 조금 나와요. 뭐 마태복음에 한 10번 정도 내외, 마가복음은 그것도 안 되고 누가복음도 한 그 정도 되고.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한 40개 정도 내외 정도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 아닐까, 유대인이라고 쓰는 거.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공간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과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성경의 저자들, 성경을 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쓰게 됐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한 것과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정도만 그래서 그 정도만.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가장 넓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율법사다 이런 거는 그 유대인에게서 어느 부류의 사람들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 모든 사람을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그래서 병 나은 사람, 병이 낫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병 낫다. 근데 이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합법적이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좀 의학적인 병이니까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됐다. 의학적으로 조치가 잘 됐다. 요즘 말로 말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는데 병이 다 낫게끔 해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눈 감으면 안 돼? 응? 누구 말하는지 알지? 본인은 알 거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병 났다 이런 개념보다도 뭐 어떻게 병 났어? 그럼 누가 입증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뭐냐? 의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완벽하게 병이 치료됐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완벽하다. 그 얘기거든요. 난 것 같은데 조금 가니까 또 다시 그렇게 됐네. 이게 아닌 거예요. 치료에 실패했네. 이게 아닌 거예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고, 이 말씀 제가 표현한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성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했을 때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다시 도졌다, 후유증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고침받았다. 자,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끝부분서부터 치고 올라와 볼게요. 옳지 않다 그래요. 옳지 않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보다는 합법적이지 않다 그래요. 법적으로 합법하지 않다. 네가 이제 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두루누웠던 어떤 그 가마떼기 같은 거, 침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간 거야. 병이 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들고 가는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이다. 뭐에 대한 불법이냐? 율법에 대한 불법이다 이라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병 났다 안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눈에는 네가 왜 안식일인데 상을 들고 가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상 들고 가야 한가요? 불법이래 불법. 안식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4계명에. 4계명 여러분 우리 10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10계명 율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모세 율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4계명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지금 봐봐요. 상황을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 자, 병자로 누워 있었어. 근데 병자가 있다고 쳐. 근데 위급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상에 이렇게 뭐 침상이든 이런 걸 들고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아무 그런 병자가 없어요. 그냥 그런 침상, 책상, 의자 이런 것만 들어 날르는 거야.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구분 가죠. 네. 자, 미슈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슈나. 길게 말하면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미슈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뭐 성경도 있지만 그들에게 미슈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미슈나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말 했는데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게 있거든요. 어디 뭐 책에는 없어. 근데 할머니에서 들은 옛날 옛적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납비라는 사람, 납비인데 유다 하나시라는 납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AD 한 200년경에, AD니까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연도를 따지니까 한 200년경쯤에 유다 하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납비예요. 그 사람이 쭉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모아서 기록을 했어요. 편집을 한 거지. 기록해갖고 다 책으로 만든 건데, 이 미슈나는 한 63가지 정도의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분류를 말하면 미시나 안에는 한 6가지 정도의 큰 제목으로 분류된 게 있어. 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39가지가 나오거든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게 39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39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바로 요 내용.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운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나가 기록된 것은 주 한 200년 경이지만 이미 이 이야기는 그 조상 때부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BC 450년경 그 정도. 이게 어느 시대냐면 성경에 나오면 에스라가 나오거든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그냥 간헐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만든 게 미시나인데, 그 옛날 때부터 이 안식이라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50년 전 그 이전부터 기록된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유대인도 알아요. 그렇죠. 미시나를 봐서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안식일인데 네가 상을 들고 가냐? 넌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면 그 조금 낫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이 11절에 봐봐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 단지 나는 그냥 거의 반 죽는 듯이 이렇게 있는 거의 뭐 이런 상태인데 누가 봐서 나를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웠던 것을 딱 수고를 해갖고 들고 갔던 것 뿐이거든요. 누군지 몰라.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왜 너는 안식일날 네가 누웠던 그 상 들고 가냐? 이거는 불법이야 라고 말하니까 황당하잖아. 황당하잖아. 나보고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 난 간 것 뿐인데 나보고 불법이라고 율법을 들이미니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어요. 왜? 이 법에 해당 접촉돼 갖고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 가지 제재, 신앙적으로든 유대의 사회학적이든 여러 가지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엄청나는 문제거든. 근데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병자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날 그런 것들을 들고 가면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다 그랬어요?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가라고 했냐 이거지. 아니 그게 모세 율법에 불법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왜 들고 가라고 굳이 해갖고 사람 난처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표시를 내게 하기 위한 아닐까. 이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한 표적, 그건 표적인데 병 나았다고 하는 것을 표시 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아마도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아마 파다하게 아마 알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낫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거야. 언제 죽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근데 건강을 되찾고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놀랄 일은 아니에요. 기가 막힐 일이야 이거는. 이런 하나님 표적에 대한 표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완치됐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 세계, 그들의 사회는 뭐 병 났으면 그냥 났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완치됐다는 것을 알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오갈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입증이 안 되면 나 났는데 소용없어. 이 정도로
상당히 병에 대한 것은 좀 완강하고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치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을 들고 가라는 거야. 왜? 그 상에 누워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상을 들고 가라는 의미가 거기에 하나 있었을 거다라고 하나 보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안식일 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래.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건 없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인식, 이걸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강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봤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상당히 뚜렷하게 말씀한 것이 한 세 가지가 돼요. 하나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안식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하나님? 그렇게 들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니, 그게 안식일의 개념.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올라가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일곱째 날 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한 거야. 노동에 대한 문제 얘기거든요.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안식일날 상도 들고 가면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안식일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지만 그 안식일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두 가지를, 안식일 날 뭐 하는 날이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정하기도 했지만 그걸 본인의 권세로 사용하기도 하셔요. 이 세 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봐봐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날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그래요? 안식일날 제사 드렸습니다.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늘 드리는 거, 날마다 드리는 이런.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에 안식일일지라도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혼자서 이게 안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럼 불법이네?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던 거니까. 뭐 이런 거며. 자, 이제 천지창조 때에 안식일을 쉬라고 했다 해서 이거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쉬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6일은 그렇게 하시는데 안식일 날 하나님은 쉬실까요? 지금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 17절인가 그게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는 날로 말씀하셨지만 창조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딱 놔라. 그 미시나나 이런 데 보면 하다못해 밥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했잖아요. 그게 미시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쌀 치면 안 돼. 한국식으로 말하면. 밥솥에 안 치면 안 돼. 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안식일에 대한 이런 어떠한 율법적인 고정관념, 잘못된 거, 정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식일을 말씀했는가 이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문자적인 것만 갖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아시지? 내가 왜 안식일을 만들었느냐? 내가 주인이야.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생뚱맞잖아. 문제를 터뜨리고 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든지 아니면 시비를 걸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아마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날 병 났으면 그 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병자라 누워있을 때 상이 필요한 거지. 병이 났는데 그 상이 필요해? 그 상 가져가면 한 100만 원 준대요? 그 볼품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날마다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야. 이게 다 낡았고 아마 못 쓸 정도의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돈이 되고 유익하겠어요. 필요가 없어 이제는. 제가 우리 사람들 보니까 다쳐갖고 목발을 짚더라고. 근데 다리가 이제 다 성해서 다 났어. 그래도 목발을 짚고 다녀요? 아니야. 그건 저쪽에다 놔두고 필요가 없어 이제. 그렇죠. 똑같은 경우예요.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주님은 가져가로 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잘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아직도 11절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대답하되 11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여기서 낫게 하다라는 게 시기에스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일부러 제가 좀 원어를 말씀드리는 거야. 시기에스. 발음하기도 어렵잖아. 시기에스. 이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 근데 이 건강하다는 게 이게 시기에스가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제가 볼 때에 그냥 나은 정도 어디지? 10절에도 병 나은 사람에게 11절에도 낫다는 건 똑같잖아. 한글로. 원어는 다르다는 거지. 원어는 앞에 있는 것은 의학적인 측면에서 낫다는 얘기고 요 뒤에 나오는 시게스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상태,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시기에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래는 시기애예요. 시기애인데
이게 문법의 변화 때문에 희귀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때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사용한 단어가 희귀했으다. 주무시네 계속. 이름 말하면 그렇지? 졸면 안 돼. 방송 나가면서 이름 말 안 하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몰라 나.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나 몰라.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봐봐요. 여기 13절에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 나왔어요. 이유.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아서 분간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번역은 했습니다마는 이건 이유보다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요. 상황에 대한 거. 그 상황에 대한 게 그곳에 무리가 계속 있을 때에. 나 몰라. 여기 한 문장이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곳에 무리가 계속 있을 때에 예수님이 떠났다. 이것을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조금 어순상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몰라. 난 모르겠는데 누가 했는지.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까르.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그곳에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났는데 왜 떠났어? 그 이유를 사람이 많음으로 떠났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보다는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났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좀 구별하기 조금 그렇죠? 그게 그거 같고 중요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유 난 모르는데 근데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떠났어. 이러면 도피 같은 거예요. 복잡하니까 아우 복잡. 도피성 같은 의미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곳에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곳은 여전히 사람이 많어. 근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물러섰어. 이게 본 뜻이에요. 물러섰어.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거든요.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물러섰어. 그럼 왜 그러셨냐는 거지. 저 같으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 사람이 다 없을 때까지. 왜? 내가 죽을 사람 살렸잖아. 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에? 아니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간다니까 인기 순위가. 그럼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칭찬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아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인기 영합의 의미가 없어요.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런 의도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여전히 사람들이 그곳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사역만 하시고 싹 빠져나가신 거야. 왜? 사람들이 또 와갖고 그러면 웅성웅성대고 예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혹시 아니십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 소문이 막 바닥에 퍼지면서
그 안디바나 아니면 빌라도에게까지도 들어가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제 사역 초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걸림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여기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곳에 여전히 아직도 사람이 많이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러나셨다. 이렇게 피하셨음이라고 하잖아요. 피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신 거죠. 잘못하면은 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경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병자 고쳤는데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막 추앙받기보다는 오히려 사역만 싹 하셔갖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물러나셨다. 요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도 이 말씀의 생각이 나요. 자, 14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연일까 필연일까?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사람의 뭐 집이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지 좀 더 멀리 있는지 성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신앙이 좀 있다고 봐주는 게 좋겠죠. 돈 들 것도 아닌데 뭐. 전혀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성전신앙, 예배신앙 이런 게 없으면 여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이게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평일날 오시는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확률이 더 커요. 그죠? 우리는 요만하잖아.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 뭐 등등 따지면은 또 다르거든. 그러면 병 나은 병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진을 치고 딱 있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재차 만나려고 성전을 또 찾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거든 저거든 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야, 너 상 들고 가는 거 안식일 범하는 거잖아. 누가 이러는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를 낳게 한 사람이 들고 가라서 나 왔어요. 누구야 도대체? 내가 죄를 덤탱이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찾고 싶은 마음에 성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에. 왜냐하면 이 정도로 능력을 행한다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큰 선지자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커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뭐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죽을 병인데 나를 깨끗하게 고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큰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런 분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덤탱이 쓸 수 있는 것을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분을 찾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아직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문제만 짚어놓은 거야. 그거 다시 이것을 본 화제로 돌리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예수님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성전에 가셔서 잘 만났네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 두 가지로 그냥 가상해 봅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래. 보라, 내가 나왔으니. 자, 내가 나왔다는 거죠. 시기에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 썼어요. 시기했어. 시기에 똑같은 게.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심한 것이라고 번역됐어요.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쓰는 용어는 나쁜. 더 나쁜 병 걸리기 전에. 그 단어예요. 심하다는 것과 나쁜은 좀 달라요. 심하다는 거면 내가 앓고 있던 병을 똑같이 또 앓는 문제잖아. 다른 병이 아니에요. 심하다는 얘기는. 근데 나쁜 병은 또 다른 어떤 병을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병 걸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병이거든요. 그래서 더 나쁜 병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깔끔하게 뒷 정리까지 다 하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병 났어. 옛 습관 안 고치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한 거야. 네가 여전히 똑같이 살면 더 나쁜 병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거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여기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하마르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에요. 앞으로 아니고 지금. 이제는 네가 고침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지금이야 지금. 저 내일부터 새롭게 살게요. 이게 아니고 병 고침 받는 그 순간부터 죄 짓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어떤 연출을 만들어낼까?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통성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인 건 안 거야. 안 거야. 이미 병자만 모르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은 저자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까지는 아마 소문은 나 있었던 거지. 병 고침 받을 때는 내가 정신없어 갖고 이거 파악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멀쩡한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럼 알았으면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구나. 참 고맙지? 야, 그분은 대단하셔.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병자는 뭘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자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앞부분에서 너를 고쳐준 자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거든. 이름 대! 이거거든.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이 병자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얘기를 유대인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상 들고 간 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들고 가라는 사람, 나 핑계댄 거 아니야. 나 들고 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이 병자에겐 있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을 좋은 의미에서 소개하려고 한 것보다도 이 병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핑계댄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 들고 가라 그랬어,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근데 말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뭔 복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표적은 유대인들은 그 표적 일어나는 현장에서 못 봤어요. 이해가요? 유대인이 막 몰려있고 막 예수님을 지금 찾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막 이렇게 안 있었어요. 아마도 이 유대인이라고 요한은 기록한 이들은 마태나 마가, 누가에서 기록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그럼 몰라. 표적은 나타나는데 이 표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걸 몰라. 이거를 이제 이 병자를 통해서 알게끔 해. 물론 이래서 더 핍박받고 박해받는 위험은 따라오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두려워서 그러실 분은 아니죠. 오히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것을 전하는 게 더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끔 만드는, 내 입으로 알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을 보내갖고 자연스럽게 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알면 훨씬 좋고, 아, 그렇겠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소설은 완벽하구나. 이해가 조금 가신다면 저는 더 기쁠 나위 없죠. 자,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자,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 저 같으면 아니 내가 안 하고 말지 뭐라 사서 고생을 해? 조용히 그냥 가면 나도 속 편하고 좋잖아.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박해가 들어올 거 알지만 그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중이 나에게 있어서 크냐, 아니면 그럴지라도 복음이 되고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비중이 더 크냐. 그러려고 하니까 요즘같이 더운 때 그냥 땀 흘려야 되고 또 샤워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아니 내가 못 본 척하고 말지, 그냥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이나 틀고 있고. 이게 어때요? 훨씬 좋죠? 아니, 조금 버겁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래도 여기 가서 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게 더 좋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제정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주님이 가진 신앙이 이게. 내가 박해받는 거 힘들지.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 내 앞에 딱 와요. 저건 내가 할 일 아닌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이거는 신앙이 없는 거야. 설상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좀 거들어주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수월하겠구나. 이게 선한 신앙. 이해가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거기에 충분한 복도 또 주시죠. 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잖아요. 이 박해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에디오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디오콘. 근데 이 박해라는 게 뭐예요? 약한 처지에 있는, 사전적인 얘기예요. 박해라는 뜻이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처지에 있는 개인이나 어떤 세력,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억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아주 그 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박해예요. 나보다 강한 자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보다 처지가 약해, 나보다 힘이 약해, 나보다 가난해, 나보다 배운 게 좀 작아, 나보다 아는 지식도 좀 떨어져, 경험도 좀 없는 것 같아.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곤란하고 더 힘들게 더 억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손해보게끔 만들고 더 하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박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단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얘기죠. 학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에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설상 이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박해가 내 앞에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오기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선 거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어쩔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대요. 이제까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라는. 창조 때부터 예수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자, 하여튼 뭐 우리 하나님도 안식일에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스톱, 안식일 안 해. 그러면 이 안식일 하루에 멈춰버리는 거야. 영혼권 어떻게 해? 멈춰. 구원하는데 멈춰? 세상을 돌아가는데 멈춰? 지구가 자전하는데 멈춰버려? 어떻게 될까? 추락해버려. 폭발돼버려요.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이런 권세와 섭리 가운데 이게 운행되고 있거든요. 안식일이니까 스톱시켜야 돼. 야, 전원 내려, 전원 내려, 전원 내려. 불 꺼! 그럼 어떻게 돼? 암흑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한 그것이 계속 되게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17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원어에 보니까 호 파테로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 파테로 무,
무는 나의라는 소유격을 말하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근데 뭐 어째? 뭐가 잘못된 거야? 뭐 이런 당당함을 표출하시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지고요. 자,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왜 18절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했느냐, 그 이유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을 했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여야 되겠어. 안 돼, 난 죽여야 돼. 막.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유 세 가지가 18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겠습니다. 짓는데, 이 부분 한번 마무리 결론으로 내리고 마칠게요.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거든요. 9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자,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을까? 라는 문제야.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라인, 틀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살지를 못해요. 천방지축이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두 번째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죄악을 범하지 않고 피해 살 수 있어요. 또한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그 해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뭐 하나님이 망태 할아버지, 옛날 말로 말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그 심통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